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Cut to the heart. 근데 요 비슷한 표현이 실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반응하고 아주 비슷하게 썼어요. 적어도 우리 한국말 번역은 비슷한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NIV는 cut to the heart 번역도 비슷하게 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은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찔렸다는 이 표현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반응이 양극화되어 있죠.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이 듣고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데 듣고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양당 간에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왼쪽에 서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오른쪽에 서든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지 애매하게 가운데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이를 가실래요? 아니면 회개하실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참, 이 설교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고 돌 맞아 스데반 집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탄 유리를 좀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혹시 또 돌 던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설교는 항상 이 양극단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갈았던 자들이 드디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목격했던 것을 말한 후였습니다. 실은 설교를 듣고 바로 돌을 던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설교한 후에 막 이를 갈고 있는 이 성난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하늘을 보고 목격한 것을 이야기할 때 드디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뭐를 봤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결정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성나게 했던 이유가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찾으라라고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좌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권능과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중요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치와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백을 가져도 이런 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 것은 뭐냐면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서신 것을 봤다. 이 말에 성난 이 군중들이 돌을 던져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섰다는 게 뭘까요? 한번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섰어요.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끌려왔잖아요. 공회에 끌려와서 인민재판을 받듯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권능의 능력의 영광의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어난 아버지가 나에게 뛰어오듯이 그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서 있었던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내가 스데반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서는 모습, 그게 바로 그 권능의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군중들이 야 그래 하나님 네 편이라는구나, 너 맛 좀 봐라 해가지고는 끌고 나가서 57절 58절 보니까 아예 귀를 막아버렸어요. 자기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로마 행정권이 발휘하던 당시 아닙니까? 식민지잖아요. 예수님도 함부로 잡아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불법입니다. 확실하게 불법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성모독죄를 진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자가 일어서셨대요. 이 얘기에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마치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쳤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돌 맞아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저는 십자가 다음으로 힘든 게 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아닐까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그때 그런 힘든 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 이거였구나. 주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주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줘도 황송한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그것에 힘을 얻고 순교 당하는 그 순간에도 늠름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서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서셨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하면서 넉넉히 견뎠을 거라고 전 짐작합니다. 근데 우리 이 일어서신 주님은
스데반을 위해서만 일어서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어서신 거 아세요? 내가 어떡하나 이 문제를,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네요.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애들 그래도 공부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은 공부시킬 수 있을까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건강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아주 내다볼 길이 없고, 여러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 혹 계시냐면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서신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일어서신 거예요. 주님이 나서신데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어서셨어.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서셨어. 그걸 볼 수 있다면 스데반이 순교의 이 기가 막힌 상황도 넉넉히 이기듯이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았던 것 같아요. 보좌 옆에 우편에서 일어서신 그 주님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59절 60절 보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즉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스데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죽음의 목격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스포일러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삐꿈 이렇게 보여준 그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안디옥 출신 니골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뭔가 일어날 일을 보여준 스포일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가 막힌 스포일러가 하나 더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58절 후반에 보면 이 증인들은 돌로 쳐 죽인 증인들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증인들이 돌을 던져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두냐면 청년 사울 앞에 갖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옷을 벗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되는데, 옷을 벗어서 그걸 하필 누구 앞에 갖다 두냐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인데 이걸 밝히고 있어요. 누가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사울이 뭔가 일을 낼 사람이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맡겼다. 사울이 책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멤버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멤버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무대 위에 등장시키고 있는 순간,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웬 갑자기 어디서 굴러먹다 튀어나온 인간일까요? 아니 웬 갑자기 사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요, 저는 이것이 미랄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순교는요, 아까운 캐주얼티, 아까운 캐주얼티가 아니라 한 알이 죽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징후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열매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멤버 체인지, 열매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 온 세상을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 많은 열매를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사도 바울의 등장 앞에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멤버 체인지. 저는 바울이 이 모든 일의 주동자 혹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이 바울이 스데반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 우리가 6장에 지난주죠. 6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의 모습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사울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뻥 하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마지막일 거를 짐작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벌써 그거를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을 하고, 그 다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뻥! 어쩌면 스데반이 맞았던 돌의 충격보다, 그 아픔보다 더 강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받았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건 뭐야?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본 적이 없는 천사의 얼굴에 마지막 죽어가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여러분이 스데반이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은 돌이 날라왔어요. 그러면요, 그냥 사람 본능적으로 뭐가 휙 자기에게 날라오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래 맞겠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일어선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 확 날라오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막 꽉 광대뼈가 함몰하고, 그 다음에 돌이 날라왔는데 입을 칵 해가지고 앞니빨이 다 부러지고 그냥 이빨이 툭툭 튀어나오고, 또 날라오는 것이 머리를 칵 해가지고 해골 이것이 그냥 팍 파괴되면서 피가 팍 나오고, 이 견대에 탁 하면서 견대가 빡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또 날라오는 이거에 어깨가 붙으면서 어깨가 축 빠져버려요. 무릎을 치는데 정갱이가 얼마나 아파요. 결국 무릎을 꿇었잖아요. 팍 쓰러지는 그 스데반.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 증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를 보고 있었던 사울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회심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부분들이 두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써 있어요. 26장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장면을
사도 바울이 회상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첫 번째 간증에는 이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 잠을 잘 때마다 나인메어가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태동하기 위해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게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틀림없어요. 스데반이 맞았던 돌보다 더 세게 사도 바울은 맞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채 뒷발질 하기가, 왜 이렇게 너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사냐?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당찬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사람의 최후의 원수라고 하는 사망, 죽음, 사람들이 그 앞에만 덜면 벌벌 떨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어떻게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마지막 앞에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깨지면서 코뼈가 부러지면서 앞니빨이 함몰되는 그 돌을 맞아가면서 마지막에 늠름하게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가시채 뒷발질하면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자기를 주님 앞에 이끌어왔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는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서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우리 인간들의 최후의 적이라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너는 패배했다, 너는 아웃이다 하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고백도 저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데반의 바톤이 사도 바울로 넘겨지는 순간, 멤버 체인지, 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는 스데반의 그 복음적 삶이 사도 바울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있어야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닮았던 스데반이 있어야
주님 닮은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반 이름은 여러분 자녀들 영어로 스티브라고 많이 짓죠? 바로 그 이름이에요, 스티브. 근데 그 스테반의 그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어요. 스테파노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근데 그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면류관하고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 왕관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거 아니에요. 임금이 쓰는 왕관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티브가라는 이름이 쓰는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이파리로 만든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가시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이름도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닮은 스테파노스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도장으로 찍어낸 것 같은 자가 스데반 집사였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멤버 체인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멤버 체인지 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목회자가 나오려면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신실하고 예수님 닮은 장로님들이 나오려면 예수님 닮은 선임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정말로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들의 멤버 체인지를 기다리신다면 내가 예수님 닮은 집사가 돼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바톤이 넘어가려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경건한 부모님이 있어야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멤버 체인지,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멤버 체인지가 안 되면 교회의 역사는 이미 1세기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었기에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계속해서 우리 베델 제단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